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모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은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
말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라.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오름에 답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라. 이날에 적절하고 곧 때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상은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삶 속에 여러 모양으로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 지난날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오직 나는 주고 하나님 예수님만이 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새 노래로 채우시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으면 저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원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 삶 가운데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의 위로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저희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저희가 앞서 나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기도 제목인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많은 심령을 구원하며 역할과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저희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위를 걸으라 명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저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델 찬양대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오니 기뻐 받으시며 그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 드릴 때 주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헌신하는 교역자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은혜 광송 모든 교우들과 가정 모든 삶에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5쪽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마음이 어두워지고
아멘.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의 이유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특별히 건축업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기간에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축계에 불어닥치는 불황, 어려움이 남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건설업에도 문제가 생겨서 많은 건설 회사들이 부도를 맞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나오는 이야기가 이 기업 회생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어느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 그 기업과 관련된 수많은 하청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일정 기간 그 채권들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다시금 그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이러한 장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게 되면 그 회사가 다시금 회생할 수 있겠다 판단에 들어가게 되면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되고, 시간을 벌어줘도 이 회사가 다시금 살아나기는 어렵겠다 생각이 들게 되면 법원에서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회생 절차를 받게 되면 그나마 그 기업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이, 희망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회생이란 것, 이것은 어찌 보면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는 것,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 앞부분의 내용은 지난 1월 달에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라는 제목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이런 내용, 또 그 아람 나라를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예언한 내용 이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엘리사가 병들었을 때 요아스 왕이 그에게 왔는데 그의 그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3번만 이기고 더 이상은 이기지 못한다, 이런 안타까운 예언을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병든 엘리사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열왕기야 13장 21절을 보면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 지내져서 뼈만 남았는데 이 뼈에 죽은 자의 시신이 닿게 되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생이란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이 부분에 딱 한 번 회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260번이나 나오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적으로는 살다, 생명을 가지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소생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소생하다, 살아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엘리사 선지자 이전에 스승되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이런 이적이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이 소생이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항상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1절 맨 앞부분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됩니다. 마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마침 그때에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장례 치르는 것을 그만두고 그 시신을 엘리사의 그 묘실에 들어 던졌을 때,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마침이라는 겁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 마침 지나가다가 도적대를 보고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는, 회생시켜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다시금 살아나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가, 이 시간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보셔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곧 회생하여 일어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곧 회생하여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합니까? 먼저는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13장 20절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죽으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라, 그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거를 행하는 사람일 뿐이지 역사의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자로 역할하는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죽은 자가 회생하여 일어나는 축복 속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죽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고 나서 다 살이 썩어서 뼈만 남았을 때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곧 회생하여 일어나는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죽어 하는 상황 속에서도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을 때 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죽어 했던 나오미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야,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 여인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한 여인이 나오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데는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결혼을 하여서 두 아들 기럨과 말론을 낳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행복한 여인이라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녀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들들 낳았는데 고향 땅에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간 가정이 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 나라 이곳에서 살고 싶지만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나오미 여인이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 타국 땅 모압으로 이민 간 겁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이 죽고 만 겁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먼저 죽었다라는 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두 아들들이 또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행복이 얼마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아들들도 다 죽고 말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서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가정을 이루었던 두 아들들도 다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삶이 기구한 여인입니까?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 나오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빛 주석을 쓴 토마스 풀러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다. 그런데 여자 중에서도 노년기의 여성은 더 약한 여성이다. 그 중에서도 과부는 더 불쌍한 사람이고, 과부 중에서도 가난한 과부, 이는 더욱더 측은한 여인이다. 더 나가서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더 처량하며, 그것도 먼 타국에서 객이된 자식 없는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는 실로 가련하고 불쌍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 욥이 남자 중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다면 나오미는 여자 중 가장 처량한 지경에 빠진 여자이다. 이렇게 풀러라는 주석가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여인이 남편도 없고 자식도 다 잃고, 그러면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이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남의 나라 땅에서 돈도 없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남자 중에서는 욥이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다면 여인 중에서는 나오미가 가장 처량한 지경에 빠진 여인이라, 정말 공감이 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경험한 나오미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빌어먹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처량한 신세로 전락된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고향 땅에 같이 온 며느리 룻이 그곳에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게 되었다. 내 노년의 회복자라 여인들이 축복해 준 이 오벳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새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라.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라. 바꿔 말하면 이렇게 죽음을 경험한 나오미가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싫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죽은 자가 다시 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는 엘리사가 먼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은 다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 삶이 죽음 같은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시는 분들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이라는 이 고통의 터널이 있어야지만 곧 회생하여 일어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사실 때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 사방이 다 막히고 온갖 죽음이 나를 함몰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죽어 뼈만 남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내 삶에 죽음이 있을 때 다시금 곧 회생하여 일어서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 오늘로 기억하셔서 내 삶이 힘들어도 죽음이 아른거려도 이때가 바로 곧 회생하여 일어나는 시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을 내셔서 죽은 자가 곧 회생하여 일어선 것처럼 이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곧 회생하여 일어서려면 도덕대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3장 20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금 회생하려면 도덕죄가 쳐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도덕죄를 보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도덕대 만나는 것 그렇게 축복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면서 내 주변에 도둑들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 거를 다 훔쳐가려고 호심탐탐 귀에만 노리는 자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라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도덕대들이 없는 삶, 이런 삶이 축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도덕대들이 내 주변에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고난이 내 주변에 없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들어닥치는 삶의 고난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삶에 도덕대 같은 도둑들이 있는 것 지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임하는 것 그것처럼 싫은 것은 없지만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결국은 회생하여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도덕대들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이래야만이 나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그 신앙인들은 다 자기 주변에 도덕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주고
육체의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의 도덕제 같은 사람입니까? 장인 라반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받기를 원해가지고 결국 아버지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인 형 에서가 분노하여서 결국은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그의 장인이 되는 라반이라는 외삼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인 그래서 친척이라 정말 의지하고 살려고 했는데 야곱은 결혼할 때부터 속는 것 아닙니까?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누구를 줍니까? 레아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그는 7년을 더 봉사합니다. 그곳에 그렇게 오래 머물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장인 되는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14년을 머물렀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20년 만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고향을 떠날 때 라반에게 한 외침의 소리가 창세기 31장 41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았지만 그 라반은 도덕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속임을 당하게 되고 품삯도 10번이나 속여가면서 야곱은 다 뺏겼다라는 겁니다. 자기 것들을 다 뺏기는 이런 야곱.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도적대 같은 라반을 만났기에 결국은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해서 도저히 갈 수 없었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는 더 이상 하란 땅에 머물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 그냥 하란 땅에 머물렀으면 그는 12지파의 아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말해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도적 같은 외삼촌 라반, 장인 되는 라반을 만났기에 야곱의 위대한 야곱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도적대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그는 골리앗 장군을 죽인 죄밖에 없습니다.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패하는 거 그거 너무나 안타까워서 전쟁 나가서 골리앗 장군 죽인 것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는 말에 이제 시기심이 발동하여서 다윗의 것을 다 앗아갑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땅에 거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 나라로 망명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남의 나라 땅에 도망가면 더 이상 추적하지 않고 놔두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포기한 것 같았는데 다윗에게 벌어지는 삶의 내용은 거기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떠합니까?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 우리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하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블레셋 땅에 사는 다윗이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과 함께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는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울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거를 다 뺏어가도 모자라서 남의 나라에 망명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이것까지 다 뺏어가려고 전쟁을 벌이나 원망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도적 같은 사울왕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든 역경을 다 견뎠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왕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시면서 나에게 사울왕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야곱처럼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주셨는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회생하에 일어날 수가 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통을 주는 나의 육체의 가시가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내 삶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확신하셔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곧 회생하에 일어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곧 회생하여 일어서려면 엘리사의 뼈에 닿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을 다시 보면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압 도적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례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보니까 그 옆에 엘리사의 묘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 열어가지고 그냥 시체, 죽음을 던져버리고 도망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죽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압 도적대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장례는 제대로 치러졌을 것입니다. 묘지 정해둔 곳에 가서 묘실에 장례가 치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모압 도적대가 나타나게 되어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하여서 어차피 죽음은 죽은 자의 죽음이니까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그냥 버려두고 가기는 뭐하니까 근처 옆에 있는 묘실 문 열고 던져버린 겁니다. 살짝 갖다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에 던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들이 던져진 그 죽음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뼈에 닿게 되니까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여러분, 엘리사의 뼈가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 있을 때 회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어떤 분들은 등 떠밀려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희생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날 생각도 없고 예수님 함께 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없는데 식구들이 가라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아내가 가라고 하니까 남편은 어떡합니까? 싫어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가 가니까 자녀들이 싫어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지금 곧 회생하여 일어나는 축복을 받은 그 시체는 모압 도적들을 만나서 제대로 장사 치러지지 못하고 집어던졌던 시체라는 겁니다. 전혀 계획이 안 된 건데 그때 엘리사의 뼈에 닿게 되어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오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일이 벌어나는 것, 마침 그때 도적제가 지나가고 그래서 그 시신이 제대로 장례도 치러지지 못하고 집어던져졌지만 집어던져진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곧 회생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고난만이 임할까? 왜 나에게는 도둑질같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그때가 바로 죽은 자가 다시금 회생하게 되는 축복의 때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환경이 죽어하고 내 삶의 주변에는 도덕죄가 가득할지라도 그때 내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다시금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된다. 회복될 수 있게 된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다시금 곧 회생하여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여름처럼 무더워진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생명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는 말씀처럼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죽음이 있음을 알고 도덕때도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하며 엘리사의 뼈에 닿아야 함을 알아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 곧 회생하여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서천을 향할 때
내 주여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길 내리는 주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셀의 아들 베나달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는 열왕기에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요아스 왕이 빼앗긴 성읍들을 다시 빼앗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빼앗긴 것들을 되찾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요아스 왕이 대적들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회복의 은혜를 온 세상에 알리며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함을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그리하셔서 곧 회생하여 일어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할 일은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리만 여전도의 주체 바자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조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상반기 어린이 제자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테바 드림에 속한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도 청년부 연합특강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성경적 연애관과 결혼관이라는 주제로 5월 11일 토요일과 18일 토요일 2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 성경적 연애관과 결혼관 특강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연애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데 청년부에 나온 우리 청년들은 일찍 우리가 교육시켜서 또 가정 이루도록 우리가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나오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선교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5시에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은혜광송 문화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5월 15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문화페스티벌 5월 15일 날 진행한다. 미리미리 여러분들 시간들 비워두시고 또 QR코드를 보셔서 사전 등록 여러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품 기증도 받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장 협의회가 이번 주 3일 기도회 후 아가페 채플에서 모이고 넷째 주 여전도의 올레와 넷째 주 남성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엘리사의 뼈에 닿은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아 곧 회생하여 일어설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